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오늘 8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스바에서 회개와 갱신이 일어났는데 그 회복과 부흥의 영광스러운 기운이 조금씩 사그라지면서 어느덧 사무엘의 이 정치 체제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나 늙습니다. 사무엘에게도 나이가 들어 늙고 기운이 빠지고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할 시간이 다가온 듯합니다. 늙은 사무엘에게 아들이 둘 있었죠.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야,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 아마도 두 아들의 이름으로 보아서 아버지 사무엘이 아들들을 낳고 아들들의 그런 삶과 신앙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 자식 농사가 그렇게 생각대로 되던가요? 아버지 사무엘도 생각과 바램처럼 그렇게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무엘은 늙었고 자신을 대신할 사사들이 등장하지 않자 자신의 두 아들들을 사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나누어 다스리게 하였는데 큰아들 요엘, 작은아들 아비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저 남쪽 지경이었던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나누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면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판결을 하는 그런 부패한 지도자들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여러분, 뇌물을 받는 행위는 이스라엘 안에서 매우 무거운 중죄입니다. 율법이 금지할 정도로 무거운 죄예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부정하게 한다는 것은 질서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의 질서를 깨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사사가 아버지의 삶과 신앙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악행을 범한 거죠. 그랬던 거죠. 안타깝게도 사무엘 아들들의 행동은 엘리 아들들의 행동을 생각나게 합니다. 많이 닮았습니다. 사무엘, 이 아버지의 입장 참으로 곤혹스러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가 악한 길을 걸어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나쁜 길을 걸어서 아들들이 따라갔다면야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사무엘의 경우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일평생 흠없이 사무엘 깨끗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버지의 삶을 아들들이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사무엘이 아들들의 이 비행을 알고도 모른 척 사사로 세웠는지, 아니면 이 아들들의 비행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는지 우리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무엘이 아버지로서의 욕심, 이기심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아들들을 공직에 세운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 부분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해 봅니다. 적어도 저 같은 수준 이하의 목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영성과 능력을 가진 사람, 여러분 정말이지 사무엘 같은 신앙의 위인이 인간의 역사에 몇이나 될까요? 어려서부터 일평생을 던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 사무엘이었지만 자녀들의 잘못된 선택을 미리 막아내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아픔과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무엘 같은 신앙의 위인도 연약한 한 아버지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한 신앙과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기대에 못 미치는 자녀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고통한다면 이것은 그저 부모의 숙명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 말은 항상 진실일까요? 글쎄요, 한계가 있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동시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첫 번째 자녀들인 아담과 하와 때문에 마음고생을 아주 많이 하셨으니까 모든 부모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 아들들의 비행으로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장로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충격적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통치 체제의 변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거의 반역에 가까운 도전입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 그리고 사무엘 아들들이 부패하였다는 것, 이게 이유였는데요. 이 겉으로 드러난 이유 안에 은밀한 동기 하나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가 정말로 솔직한 것이었다면 이렇게 요구해야 되죠.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사로 세워주시오. 이렇게 해야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호신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 아들들의 악행은 그저 빌미를 제공했을 뿐 통치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핑계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열방의 흐름에 맞추어서, 국제 외교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자, 그런데 여기 모든 나라와 같이, 이 표현에 주목해 봅시다. 다른 나라들처럼 이라는 표현인데요, 매우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 언약으로 맺어진 구별된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다른 민족들과 같이 되고 싶다. 이것은 자신들의 근본을 흔드는 주장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죠. 아니, 실제로 그들에게는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리더십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신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다른 나라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왕의 통치 질서 아래서 모든 것들이 강력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더란 말입니다. 굉장히 좋아 보인 거예요. 매력적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저런 리더십, 눈에 보이는 리더십, 왕, 이거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그렇게 움직여서는 안 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보이는 리더십이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공동체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리더십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리더십 말이죠. 사람의 영향력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선한 영향력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영향력이 절대화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증명하지 않나요? 처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정치하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지요. 그런데 뭔가 힘을 가지게 되면 그 힘을 발휘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리더십을 더 매력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보이는 리더십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왕 제도를 자기들이 가지면 자기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에게 저런 리더십이 없어서 자꾸만 이방의 침략을 당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저런 보이는 리더십이 필요해. 왕이 필요해. 우리를 보호해 줄, 우리를 막아줄 왕 제도가 필요해. 오판입니다. 보이지 않는 왕을 따르지 않아서 생긴 고통인데 보이는 왕이 없어서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판단한 것, 포인트를 완전히 잘못 짚은 것입니다. 오판이죠. 사무엘은 장로들의 요구를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을 텐데요. 백성들 어디에서도 7장 바로 전장에서 얼마 전에 오래전에 미스바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자신들의 죄악을 토로하던 그 모습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같으면 화를 냈을 것 같은데요. 감정적으로 대했을 것 같은데요. 일평생 경건으로 훈련되었던 사무엘, 인간적인 섭섭함, 감정으로 풀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단지 복잡하고 불편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나를 버린 것이다. 백성들의 요구는 사무엘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배척하는 것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정착시킨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억압적인 왕, 에집트, 애굽의 바로 왕 대신에 자애롭고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왕이 되어서. 출애굽기 19장,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다스려 왔는데 새삼스럽게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수락하고 사무엘을 권고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수락하되 그 왕 제도가 가져올 위험을 각별하게 경고하라. 우리가 9절까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뒤에 10절부터 뒤에 있는 말씀은 그런 위험과 위협적인 상황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사사라고 하는 이 제한적인 권위만을 갖고 있는 이런 지역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정치를 펴왔는데, 자,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요구대로라면 왕이 군대를 가지고 관료 조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정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은 필시 하나님의 다스림, 이 신정 정치를 위협할 존재가 분명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 백성의 아들들은 왕의 군대로 징발되어서 왕의 병거를 호위하는 보병이 될 것이다. 12절, 그들 중 일부는 군대의 장교가 될 것이고 왕의 전투를 경작하는 농사꾼이 될 것이며 무기를 만드는 대장장이가 될 것이다. 13절, 이스라엘의 딸들은 향료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징발될 것이다. 14절, 평민들의 농작물과 과일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고 백성들의 곡식과 소산의 11조를 거두어서 자기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노비와 소년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요구한 이 왕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얼마나 필요악적인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백성들은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갖고야 말겠다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독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지금 왕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요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유력한 계층,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농토를 가지고 있고 노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의 침략을 받으면 잃을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설령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왕들이 실제로 그런 과혹한 요구를 하더라도 우선에 지켜야 할 재산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이방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자신들 앞서서 보호해줄 국방 책임자로서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기들 안에 있는 욕심, 욕망, 희망, 두려움, 염려,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왕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뿌리는 인간의 욕심, 죄성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유가 이미 주어졌고 하나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해방된 자유가 주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커다란 은혜가 이미, 너무나도 신비로운 자유가 이미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고, 이 신비는 너무나도 커서 인간들이 통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아주 작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그러므로 믿음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무엘의 경고를 장로들이 거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거부는 인류 역사 전체에 걸쳐서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예컨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희망을 가지고 뱀의 유혹에 반응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그들이 갖고 있는 희망은 단지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모든 세대의 인간들은 이런 캐캐묵은 반역의 역사를 답습합니다. 어쩌면 이런 야심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합니다. 누구처럼 되고 싶다. 누가 가진 것을 나도 갖고 싶다. 남 보란 듯이 살고 싶다. 남 부럽지 않게 되고 싶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의 바울의 권면은 오늘 사무엘상 8장의 요지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시대를 접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 세상을 본받겠다고 하는 이 삶의 방식을 허용하시고 양보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왕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면 왜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관계없는 질문이 아니라 매우 관계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이 깨져버린 시선과 허약해진 믿음을 사용하시고 우리들의 처해 있는 형편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거절의 장소에서 태어나시고 그 거절의 행동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서 결국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이 미련하고도 이상한 방식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허용하시지만 굴복하시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세운 왕들은 결국 이미 인간들 안에 계시는 진정한 왕,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사무엘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은 그들을 평가하는 성경의 관점,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사무엘상 8장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지도에 순종하였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열방과 같이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따라서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와 함께 손잡고 인생길을 걸어갔다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간은 실수하고 인간은 넘어지고 인간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 항상 금요한 그 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이 오역의 열쇠를 뚫고 들어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부득불 이것을 허용하지만 진짜 왕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집을 통해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처럼 플러스 원, 한 번 더 우리가 꼬꾸라지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진 횟수보다 항상 한 번 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인가?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인가? 엉망이죠. 그러나 이런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야말로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리더십을 찾을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왕을 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리더십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일이야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경험하는 것. 우리 인생도 그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이 어려운 순간에, 이 고통스러운 시간에 바라보고 인식하고 또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판단과 또 요구를 과감히 물리치고 좁은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온라인 예배에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고백이 개인의 삶에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어떤 영역에서의 적용이 어려운가요? 가정 혹은 교회, 직장, 학교, 학생이라면 여러 가지 개인의 모임들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함께 이런 고민과 또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한 번 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믿고 눈에 보이는 리더십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 하는 리더십에 순종하는 우리 백석대학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남들처럼 남 못지않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욕망과 이 뿌리 깊은 죄성을 다스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다운 신비와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헌금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늘의 복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골방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또 병상에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군 복무 중인 우리의 아들들을 주님께서 건강히 지켜주시고 또 유학 중인 출타 중인 우리의 자녀들 또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 안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왕이신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왕의 백성들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